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번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이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세계의 비밀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형제사라 부를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이런 차이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랐잖아요. 그런 동생을 어떻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찢어서 저 이집트의 노예로 인신매매를 합니까? 이게 형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큰 상처는요, 가족에게 받는 상처예요. 그 상처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피를 나눈 이 형제 간에, 그렇죠? 서로 사랑해도 여러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도 아니고요, 어떻게 자기 동생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당시에 노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셉이 그 10대, 20대 혈기가 왕성했던 그때에 치안으로 몰려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만 3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형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누가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막 부들부들 떨고요, 견디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요, 자, 이렇게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 던져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높이셔서 역사의 무대에 정말 위대한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전 이집트의 바로 같은 이다. 당신은. 바로는 이름뿐만 있고요, 나머지 모든 정권을 누가 갖게 됐어요? 요셉이 갖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권을 잡았을 때,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자, 그 형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게 되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보자마자 자기 형들인 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 형제 애를 억누르지 못하고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 수 있었을까? 요셉은요, 벌써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다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그 상처 가슴에 품고 한으로, 그래서 언젠간 때가 되면 두고 보자, 가슴속에 그런 못된 생각들 가지고 살다가 조금 힘을 갖게 되고 조금 뭔가 서게 되면 그때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러면서 보복하고 이런 못된 행동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눈물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4장에 보게 되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이 한번 형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형들은 이제 변화됐는가? 그렇죠? 형들은 변화됐는가? 그래서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청지기를 시켜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쫓아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주인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 그 대목이 여기 4절로 5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들이? 아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인에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당신의 주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루에 그 돈 뭉치 있는 거, 그 도로 다 가져와서 다 도로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료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은잔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때 형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형들이요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 동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잡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 베냐민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과거에도 그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지킴당해서 아버지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되면 저 수월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12절, 13절, 먼저 12절, 13절부터 함께 봅니다.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또 30절에 34절 말씀 30절에 34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달라졌어요. 야, 형제들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걸 보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옷을 찢는다는 거에 상징하는 게 뭐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그렇죠? 옷만 찢은 게 아니겠죠. 마음을 찢고 자기들의 과거에 그 끔찍했던 잘못된 삶을 찢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요셉에게 돌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와 아버지는 그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고 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저 수월에 내려보내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아이 대신 저희들이 종으로 있게 해달라. 제가 종으로 있게 해달라.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에 진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이제 이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 앞에 서면서 이제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지혜롭잖아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회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로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로만 그러고 돌아서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참회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것만 참회가 아니고, 진짜 참회는요, 삶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삶은 그대로야. 지 고집대로 살아. 그렇죠? 자기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여전히 살아. 그러면서 잘못했대. 그러면서 참회했대. 여러분, 그거는 참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고, 그렇잖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준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 새로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갔어. 그래서 그 길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참회는 뭐냐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회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은 참회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손등에 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없죠. 그러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손등에는 지금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등을 돌리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회는 바로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터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손등의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으로 인해서 빛을 조명받아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새롭게 시작해야 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말만 하고 그리고 여전히 또 도둑질을 하고 살아가. 이게 참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들이 달라졌구나. 할렐루야. 변화됐구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가,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